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강의 28강째를 볼 거고요.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 여호수아 강의 28강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다 말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복해야 될 땅.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정복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100살이 됐어요. 오늘 나오는 본문에 보면 100살이 됐는데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살이 됐다라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지 꽤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런데 초기만 해도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엄청나게 밀어붙이면서 그 가나안을 정복을 했는데 100살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정복할 때가 남았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머지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완전히 정복되질 않아요. 가나안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복해야 될 땅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한번 저기 그 방송실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저기 그 그림을 몇 번짜리를 띄우냐면은 일단은 그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첫 번째 그림. 예. 자, 첫 번째 한번 그림을 보시면 오늘도 이제 그림 몇 가지를 보이면서 함께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그림을 이렇게 넓게 그냥 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요게 여러분들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그 아래쪽 블레셋 지역이라고 써 있는 쪽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더 크게.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이나 검은색으로 이렇게 니은자를 써가지고 이 블레셋 지역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호수아의 정복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그 기역자 니은자로 쓴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확대시킨 상태에서 쭉 위로 올려가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계속 니은자로 이제 글씨를 그림을 이렇게 밑줄을 친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정복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정복된 지역. 그런데 그 여매 쪽에 다시 내려가서 보면은 여매 쪽, 그 여매 바다 쪽을 이렇게 밑에 쪽 보면은 왼쪽에 예루살렘이라고 찾아보셨나요? 예루살렘 있죠? 거긴 이렇게 니은자로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도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어요. 그럼 헤브론 바로 위에 아둘람이라는 데도 그려졌어요? 안 그려졌어요? 안 그려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다 도성들인데 이 빨간 점점점 찍은 게 그 외에도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정명이 되질 않아서 신기하게. 그리고 역시 그 왼쪽에 오늘 나오는 왼쪽에 보면은 블레셋 지역이라는 데도 역시 니은자로 이렇게 밑줄 쳐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 쭉 또 올라가 보면 여러 가운데가 이제 뭐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보면 미스롯봇 마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맨 왼쪽 꼭대기에 보면 거기도 안 쳐져 있고 악고라는 데도 안 돼 있고 아벡기라는 데도 안 돼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분포된 상태에서 점령은 했지만 그러나 점령을 못한 데가 많아요.
오늘 말씀은 이 점령되지 않은 이곳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맥주절에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노년에 가졌던 그런 힘과 정력을 소유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이 많아 늙었음을 기억하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나이와 허약하게 되어가는 현상을 말씀해 주신다. 위와 같은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전쟁을 추구하는 생각들을 이제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 전쟁의 결말을 불언관 볼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아직도 소유해야 될 땅이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남아 있고 그것들은 또 몇 군데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모세는 120살까지 강건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100살밖에 안 됐는데 이미 쇠약해 버렸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가 나이가 많아서 나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말을 좀 보고 싶은 거야.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결말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소유해야 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았고 이 여호수아가 지금 10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땅은 아주 먼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기가 만만치가 않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갖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을 주는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너무 적용이 된다. 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연령층이 높단 말이에요. 평균 연령이. 그럼 여러분들 한번 내가 오늘은 여호수아다 생각하고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나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나이에 전쟁을 새로 시작하며 그리고 이러한 먼 곳들을 다니며 전쟁을 수행하는 노역을 맡아야 한다면 그것은 적합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이 땅의 중심부들을 점령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었다. 이제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 해온 충성과 순종에 대해 백성들은 감사할 것이며 그로 명예롭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이 땅의 변두리 지역의 점령은 후손들이 맡도록 할 때가 된 것이다. 또한 그 이유는 그가 점령한 지역을 분배하는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중심 부분은 거의 다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명예롭게 휴식을 취하고 이제 나머지 오늘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말씀의 이제 큰 제목이 28장, 28강, 29강은요. 가나안 땅의 분배가 또 큰 주제예요. 그리고 작은 주제는 정복해야 될 땅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제 남은 사명은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땅을 12지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그 지파들이 나머지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나이 많아 늙음에라는 표현은 보통 임종이 그리 멀지 않은 아주 연로한 상태를 말한다. 일찍이 가데스 바네아의 거역 사건으로 인해 시내 광야에서 계수된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이 둘만이 노인이었다. 그런데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으므로 여호수아는 거의 100세에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실로 젊은 시절로부터 행군과 전투로 생을 살아온 여호수아도 이제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일선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나머지 가나안 땅의 정복은 각 지파에게 미루어 놓도록 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할 것을 명하신 것이다. 얻을 땅에 남은 것.
이스라엘은 사실상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지배권은 장악했지만 그래도 더 정복해야 할 땅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남은 부분의 땅까지 여호수아가 직접 정복하기에는 그의 나이가 너무 많았고 또 늙었다. 따라서 이 땅은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중심이 되어 다른 지파와 협력하여 정복해야 할 몫으로 남겨졌다. 요컨대 이후로 각 지파는 정착과 정복을 병행해야만 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은 딱 들어가서 완전히 정복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초기만 해도 엄청나게 정복해 나갔잖아요. 그런데 왜 정복하지 못하게 그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을까? 응? 이거를 이제 우리 가정과 개인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 가정 말이야 좀 완벽하게 좀 회복해주면 좋을 텐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우리 교회도 그래. 야, 우리 교회도 그냥 이 동네 막 완벽하게 다 전도해버리면서 전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전도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믿음이 준비된 만큼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정복하는 길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싹 다 정복을 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따금 나올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 2절에서 5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작정하신 땅 그리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문빗장을 가로지르지 않는다면 언젠간 주인이 될 수 있는 아직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에 관해서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이야기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분배할 땅은 5 방백이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 땅과 애굽 쪽으로 위치한 땅과 같은 남부와 시돈 사람들에게 속한 서쪽 땅과 동쪽의 레바논 전체와 하맛으로 들어가는 북쪽 땅들이었다.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 백성에게 이것을 알게 했다. 그들로 하여금 이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느끼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전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이 자기네들의 이웃과 어떤 동맹을 맺거나 혹은 위험한 친교의 계약을 체결하여 유혹을 받고 그들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며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며 그들을 점령하여 그들에게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점령해야 될 땅이 쉽게 말해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두 번째 그림 그냥 크게 띄워 놓으시면 여기 왼쪽 아래 보면 블레셋이라는 지역이 있죠? 안 보여요? 예, 보여요? 왼쪽에 보면 노랗게 블레셋이라고 써 있죠? 예, 거기를 비롯해서 맨 위에 시리아 보이나요? 예, 시리아 지역,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맨 밑에 블레셋 밑에, 그리고 위쪽을 북쪽이라고 하고 블레셋 쪽을 서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블레셋 밑에를 남쪽이라고 그런다. 이 지역 전체적으로 아까도 점령한 지역이 전체적으로 중심 지역은 다 점령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여러 가운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점령할지는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이제 땅을 분배해서 점령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이제 뭐냐면 동맹을 맺거나 친교를 맺거나 유혹을 받거나 따라가지 말고 점령하고 권리를 지키고 점령하여 경계를 게으리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남은 땅은 이러하니 1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정복에 관한 기록이고 그 결과 정복한 지역과 왕에 관한 언급은 12장 1절에서 24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완전히 정복된 것이 아니라 아직 부분적으로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 있었다. 한편 이처럼 가나안 땅이 완전 정복되지 않은 채 일부 남아 있었던 이유는 결코 여호수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으로 곧 가나안 거민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의도하신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일시적인 전 국토에 폐허하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의 공경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 또한 우상 숭배자들인 가나안 족속을 일부 남겨놓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시험하고 단련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쳐 버리면 그 200만 명의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체를 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일부는 들짐승들이 날뛰게 되고 그러면 인해서 황폐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점령해 가실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내 삶은 이렇게 갑자기 변하지 않느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은 이유가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놔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놔둔 이유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신앙을 잘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우리가 고난 당함이 우리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 감사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어느 그 그룹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그룹에 한 분이 카톡을 올려놔서 카톡에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우리 기자 하나가 기독교 기자 하나가 정부에다가 질의를 했어. 어떤 질의를 했냐면 교회 지금 그 모임을 이제 그 제한하는 그 정부 법을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질의를 했더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괜찮다. 근데 속회는 안 돼. 그리고 어떤 이게 그 교단에서의 행사 그런 거는 돼.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식사는 또 안 돼. 응? 그러면 예배 끝나고 교인들이 몇 명씩 가서 식사하는 거는 돼, 안 돼? 돼. 그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그 정부에 질의를 했더라고. 그랬더니 정부에서 또 자세하게 답변을 했어. 그리고 또 성가대 찬양 연습은 돼, 안 돼? 안 돼. 그거 모여서 이렇게 마스크 열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예배 시에는 모든 교인들이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마스크가 나왔어. 안 쓴 사람 주라고. 예배 시에. 그래가지고 그것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 또 이게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한다, 뭐 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만약에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면 하나님의 간향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기자가 이렇게 써서 그 인터뷰한 거를 영상으로 발표하는 걸 보면서 아주 감사했어. 아주 그래도 자세하게 잘 물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 돼. 아셨죠? 지금도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로 같이 사는 거야. 내 주변에 가나안 족속, 내 안에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 블레셋 족속은 대체로 그레대로 알려진 갑돌에서 가나안 해안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고 전해진다. 블레셋 족속의 땅은 요바로부터 가사의 바로 남쪽까지 이르는 서남부 팔레스틴의 좁다란 해안 평야였다. 성경에서 블레셋 족속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족장들의 이야기에 나온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띄우면 그 블레셋 쪽에 왼쪽에 있는 곳을 좀 확대를 시켜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두 번째 그림에 이거 요바가 안 나왔네. 그래서 보자. 세 번째 그림 한번 띄워봐. 세 번째 그림. 예. 예. 그 블레셋이라는 곳에 보시면 그 위쪽에 좀 블레셋 쪽을 확대해 보면 요바라는 데 나오게 좀 띄워보세요. 요바. 나왔나요? 요바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이죠? 그 요바가 우리 여기 요바로부터 시작해서 밑에 가사라고 나와 있죠? 가사라고 보이나요? 예. 요바에서 가사까지 거기 보이게 좀 화면 띄워보세요. 예, 보이죠? 안 보여요? 가사 안 보여요? 예, 보여요? 가사 보이게 띄웠어? 이 요바, 위쪽의 요바에서 아래쪽 남쪽의 가사라는 데까지가 블레셋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그 요바에서 가죽 공예를 하는 피장 시몬 집에서 그 보자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내려올 때 그거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 환상을 봤던 데가 바로 요바. 근데 이 여기가 블레셋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즉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랄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과 거래하였다. 그러나 블레셋은 후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진로를 방해하여 멀리 돌아가게 했으며 이들은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런데 성경에서 블레셋이 최초로 이스라엘의 주된 적으로 언급된 것은 삼손 시대로서 이 무렵에 그들은 이미 적어도 단과 유다 지파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블레셋의 영토 확장에 몰린 단 지파는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사사 엘리 시대에는 이들의 침공을 저지하려 했지만 오히려 에베네셀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이 패전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와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였던 실로 성읍까지 빼앗겼다. 자, 그러면 8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맨 끝에 그림. 맨 끝에. 거기 보면은 이건 확대 안 해도 돼요. 글씨가 크게 나왔으니까. 유다라고 찾았죠. 예, 그 옆에 블레셋이 있죠. 이 블레셋이 나중에 이 유다를 다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단이 있죠. 블레셋 옆에. 단도 점령을 했다. 그래서 단이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이 아셀 위에 이제 그 헐몬산 쪽으로 도망을 가요. 이 단지파가. 자, 보세요.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나중에는 이 블레셋이 유다 지파를 점령하고 단 지파까지 점령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 다 이걸 또 대로 찾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도 신앙이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응? 그러나 다시 언젠간 뺏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 나갈게요. 이후 사무엘 시대에 일시적인 승리가 있었지만 블레셋 세력은 꺾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블레셋 세력은 다윗이 왕위에 올라 그들을 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예속되고 말았다.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그들은 독립하고자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결국 아수르의 사르곤 왕에게 정복됨으로써 그들의 역사는 끝이 났다. 예, 결국은 그들은 이 지구상에서 아예 없어지는데 그게 이스라엘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수르 그 사르곤 왕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축소시켜 나에게 적용을 시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구슬 사람의 정경. 구슬 지방은 북쪽 요단강의 동부 지방으로서 마가 족속의 땅과 더불어 가나안 땅 분배 시 므낫세의 아들 야일에게 할당되었다. 그러나 후에 구슬 족속은 아람 족속과 더불어 하봇 야일과 다른 지역을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다. 한편 압살롬은 다윗과 구슬 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3절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냐면은 그 구슬 자 보자. 4번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4번 그림. 4번 그림 보면은 구슬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어디를 띄우냐면 그 맨 위에 갈릴리 있죠. 갈릴리 쪽을 확대해 보면 구슬이 나와요. 한번 확대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를 확대해 보세요. 구슬 나오나요? 예, 이 구슬이라는 데가 여기인데 이 구슬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윗의 그 압살론이죠. 아버지를 반역했던 압살론 머릿결이 얼마나 고운지 그 압살론이 머리를 한번 빗으면 전 백성이 그 모습을 보며 흠모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배신했는데 그 배신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다윗의 죄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론을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운 압살론 묘를 그 황금문 앞에다가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했을 때 갔다 왔죠. 근데 이 구슬이 여긴데 바로 이 구슬 왕 달멜의 딸인 마아가와 결혼을 해서 이제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바로 압살론이었다는 거예요. 예. 3절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시홀 시내는 애굽 앞 국경 가까이에 있는 애굽의 강 이름이다. 시홀이라는 명칭이 이사야서 23장 3절에서는 나일강과 동격으로 사용되고 또 에레미야 2장 18절에서는 아수르의 제일 큰 강인 유브라데와 나란히 언급되었는데 이는 시홀 강이 나일강 지류의 한 갈래인 펠루시악 강이나 부바스티테 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해준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역대상 13장 5절에 근거하여 다윗 제국의 최남단인 와디엘 아리시 강을 시올 강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가사, 블레셋 남서쪽에 있는 5개의 주요 성읍들 가운데 최남단에 위치한 성읍으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으며 내륙에 위치해 있다. 10장 41절 주석을 참조. 아스돗, 이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3개의 블레셋 성읍들, 즉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이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나중에 기업 분배 시에는 다른 블레셋 성읍들과 함께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할당되었다. 자, 그 두 번째 그림, 그 블레셋 쪽을 띄워 보시면 두 번째 그림에 여기 보면은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이렇게 다 보이죠? 이게 다 어느 땅이었냐면 블레셋의 땅이었다. 그랄까지 그 밑에 그랄도 보이죠? 예. 엘리 제사장 시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싸울 때 아스돗은 완전히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으며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 가져다 놓았다가 다시 돌려보낸 적이 있다. 아스글론, 가사 북쪽 약 27km 지점에 지중 해변에 위치한 비옥한 성읍으로 후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여 하맛 왕국의 변방 땅을 정복하기는 했으나 하맛 왕국 수도를 점령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성경에는 항상 하맛 억이라는 말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수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후 이곳은 에피파니아로 명명되었다. 여호수아 사후에 유다 지파가 정복하였다. 그러나 곧 그들은 다윗 시대까지 자력으로 독립하였다. 그러나 이후 선지자들은 이 성의 멸망을 예언하였다. 가드에는 가드족이라고 하는 키가 큰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다. 자, 일단요, 그 어디를 한번 보냐면요, 하맛이라는 데를 한번 보여주세요. 하맛. 거기 하맛이라는 데는 6번째 그림을 띄우면 돼요. 6번째 그림. 좀 확대를 전체적으로 확대해 보면요, 지중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두로 바로 오른쪽에 하맛이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 지역. 그런데 이 하맛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북단을 넘어선 거예요. 이게 국경을 넘어서 레바논 지역, 지금 분쟁 지역이죠. 시리아 분쟁 지역. 거기가 이 하맛이 있는 그곳이에요. 여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째를 띄우면, 한번 5번째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은, 보자. 여기 보면은, 그발이라는 데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그발이라는 지역이, 잠깐만요. 이 그발이라는, 여기가, 그, 비블로스. 비블로스 찾았나요? 베이루트. 예, 베이루트. 여기가 이제 그발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그 시돈 위니까 역시 여기도 어디냐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 지역. 예. 아낙 족속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에 진멸당했지만 그 잔류자들은 아스돗과 가사, 가드에 남아 있었다.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골리앗도 가드 출신의 아낙 족속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 가드 출신이 그 어디냐면 아까 몇 번째 그림이야? 3번째 그림인가? 거기 보면은 자 봅시다. 세 번째, 2번째 그림이네요. 2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보면 가드라고 나오죠. 가드, 좀 그 블레셋 쪽을 확대해 보면요, 이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쟁을 보면 그 블레셋 그 군인들이 바로 이 가드가 소속돼 있던 골리앗이 있던 곳인데, 이 가드의 골리앗과의 다윗의 전쟁 후에 이 블레셋이 급격히 기세가 꺾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의해서 점령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예. 에그론, 블레셋의 5개 주요 도시 가운데 최북방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 지중해 연안에서 동쪽으로 약 14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한편 에그론은 유다 지파에 할당된 지역으로 초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점령되지 않았다가 이후에 유다 지파가 사사시대 초기에 점령하였다. 그러나 블레셋인들은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하여 이곳에 거주하다가 골리앗의 죽음과 함께 에그론 성문 밖으로 쫓겨났다. 한편 에그론이 뽑히올 것이라는 선지자 스바냐의 예언대로 오늘날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완전히 그 블레셋은 점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 7 족속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블레셋 같은 족속들이 있고, 나에 의해서 점령도 될 수 있지만 아수르와 같은 민족들을 통해서 점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아위 족속은 가사 남쪽 곧 팔레스틴 남서부 해안 지방에 여러 촌락에 흩어져 살고 있던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 족속이었다.
그러나 갑돌 그레데 지역에서 이주해 들어온 블레셋 족속에 의해 쫓겨났다. 그렇지만 이 종족 중 일부는 블레셋 족속 가운데 잔존하고 있었던 것 같다. 4절 가나안 사람의 온 땅 지중해 동해안에 자리 잡은 좁고 긴 베니게 지역 곧 시돈과 두로 무아라 일대를 가리킨다. 시돈 구약에서 시돈에 대한 첫 언급은 창세기 10장 19절에서 가나안 지경을 묘사하는 중에 나타난다. 또한 이곳은 두로와 더불어 지중해 연안의 가장 큰 항구이다. 후일 아합 왕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바알신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크게 유행했었다. 그 결과 시돈은 여러 선지자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그 예언대로 시돈은 계속 열강에 예속되었다. 무아라, 지명의 뜻은 동굴이다. 오늘날 시돈 동쪽 레바논에 위치한 무구르 예진으로 추정되는데 은신처로 잘 알려져 있다. 아벡, 12장 18절에 나타나는 남부의 아벡과는 다른 곳으로 여기 아벡은 아셀 지파에게 분배된 곳이다. 이곳은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비너스 신전으로 유명했다. 따라서 후일 콘스탄틴 제제는 이곳을 파괴했다. 한편 이곳의 오늘날의 위치는 베이루트 북동쪽의 아프카로 추정된다. 5절 그발 사람 그발은 지금의 예바일로서 그리스 로마 시대엔 비블로스로 알려진 아름답고 유명한 항구 도시였다. 또한 그발인들은 뛰어난 건축술과 항해술로 크게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곳은 담무스와 아도니스를 섬기는 신전 장소로 유명했다. 레바논산은 베니게 역사와 분리시킬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이 레바논을 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땅은 약속의 땅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복되지는 않았다. 바알갓,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레바논 산과 헤르몬 산 사이에 위치해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레바논이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인데 정복됐다면요. 역사적으로 시리아의 분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레바논이 있는 곳이 시돈과 두루라는 이 지역인데 근데 이 지역이 바로 최북단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가 정복이 됐다면요. 지금 시리아 분쟁도 없고 거기가 그 시리아 지역이 바로 여기 레바논 지역이 다메섹 도상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던 곳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예. 하맛, 다메섹 북쪽 약 200km 지점에 위치한 수리아 지방의 한 성읍이다. 이 성읍은 오론테스 강의 양쪽 제방 위에 세워진 성읍이었다. 예. 다시 한번 6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그냥 확대해 보면 아까도 봤던 하맛이라는 데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예, 지금 요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가 밑에가 있고 그 두로 바로 위에 다메섹이 있죠. 이 다메섹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먼 장소. 거기가 요 다메섹.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지도를 조그맣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두로가 이스라엘의 북단 쪽에 있는 거예요. 하맛은 더더군다나 위쪽에 있는 거지. 예. 6절에서 7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롯 봇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여호수아가 늙었고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해도 또한 늙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아서 보지는 못한다고 해도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그 나라들까지도 모두 이스라엘이 주인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우리가 무엇이 되든 간에 또한 우리가 아무리 쓸모없는 깨어진 그릇처럼 버려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작정하신 때를 따라 자기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원문은 이렇게 강조적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부터 그들을 쫓아내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분명히 이 약속의 조건이며 이스라엘 자손들도 직접 이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대항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앞에서 쫓아내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만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 비겁해서거나 혹은 이들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애정으로 해서 수수방관하고 그들을 버려둔다면 그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가나안 남아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는 방법이 바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왜 우리 삶 속에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놨냐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일해 나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서 또 우리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원수들을 대항해야 한다. 6절 미스로봇 마임 두로와 악고 중간에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동맹국들을 정벌할 때 지나간 곳이다. 예. 7번째 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보면 위쪽에 보면은 그 거기 아니라 왼쪽 그 지중해 쪽에 보면은 미스브롯 마임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으셨어요? 바다 쪽에 미스브롯 마임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악고와 두로.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그 위쪽으로는 레바논 쪽이고 지금 이 미스브롯 쪽은 그 두로와 시돈 바로 밑에 쪽에 있는 거죠. 예. 모든 시돈 사람의 땅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분배 시 아직 점령되지 않은 북부 지역을 포괄적으로 언급한 말이다. 곧 레바논 남부 지역으로 서쪽으로는 미스로봇 마임으로부터 동쪽으로는 바알갓까지 이르는 지역을 가리킨다.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시돈 사람의 모든 땅과 블레셋 족속의 땅까지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할 것을 명하셨다. 따라서 비록 그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정복하면 틀림없이 얻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후일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부족으로 이 땅들을 완전 정복하지 못한 사실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오늘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다 정복을 못해. 그래서 남은 이제 땅들을 12지파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지역을 나눠주는 그리고 거기를 나머지를 정복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마지막 그림. 8번째 그림. 자, 이건 확대 안 해도 돼요. 다 잘 보이죠? 글씨가 크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에브라임이라는 데를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 찾으셨나요? 문화산 밑에 에브라임이 있죠? 이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장자지. 근데 이 에브라임이 있는 이 땅이 사실은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브라임 땅을 차지했던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 막 불평을 해요. 저들하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저들하고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에브라임 밑에 유다 찾아보세요. 유다 찾았나요? 유다의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이게 사해바다인데 이 사해바다를 지점으로 산지가 있어요. 산지.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노래를 불렀던 데가 바로 이 유다 지파 오른쪽에 있는 이 그 산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이 있었다니까요. 아모리 족속이 뭐예요? 거인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런 험난한 지역이고 그런 거인 족속이 있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싸워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당시에는 장자였어요. 모든 12지파의 장자. 여호수아가 소속되어 있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러나 이 유다 지파가 그 후에는 그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자 그 후에는 어느 지파가 12지파의 장자가 되냐면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도 역시 장자의 권을 뺏긴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뺏기는 거예요. 예. 자, 본문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7절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아홉 지파 반에게 분배되어야 했다. 그것은 두 지파 반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기 때문이다. 자, 8번째 그림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확대 안 해도 돼요. 여기 보면은 중간을 나눠서 이렇게 므낫셋 오른쪽에 갓 루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요단강을 쭉 갈릴리부터 쭉 내려가지고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가운데 줄 그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단 동편인 동쪽에 있는 므낫셋, 갓, 루벤. 그런데 왼편에 보니까 므낫셋이 또 있어. 이 므낫셋은 누구냐면 요셉의 큰아들이에요. 근데 여기 땅으로 보면 므낫셋 지파의 땅이 엄청 넓어. 양쪽으로 다 나눠서. 그런데 므낫셋 반 지파가 동편에 있고 므낫셋 반 지파가 서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온전히 이렇게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두 지파 반이 오른편에 남아버렸어요. 여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결국은 다 뺏기죠. 여기는. 그래서 아홉 지파 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편으로, 서편으로는. 예.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본장 1절에서 6절은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 채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열거하였으며 8절에서 33절은 요단 동편 땅의 기업 분배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14장부터는 요단 서편 땅의 기업 분배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본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기업 분배 명령은 14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기서 나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할라크는 분배하다, 매끄럽게 하다라는 뜻으로 곧 제비 뽑기를 위해 매끄러운 돌이 사용되는 것을 뜻할 때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 말은 기업 분배가 제비 뽑기를 통해 되어졌음을 암시해 준다고 하겠다. 예, 맨 마지막 띄웠던 그림 한번 다시 띄워놓고 결론을 내릴게요. 이렇게 12지파를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띄운 이게 이렇게 지금 12지파가 가나안에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분배를 할 때 여호수아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매끄러운 돌을 갖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땅도.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내리면 뭐냐? 지금도 우리에게 분배된 땅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손 다 들어보시오. 저 따라서 합시다. 나의 땅, 분배된 땅. 믿음으로 정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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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할당된 땅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디래요? 물어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그것은 나한테 할당된 땅은 나의 삶의 영역이에요. 거기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